온갖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셔서 베드로의 배, 베드로가 고기 잡는 그 배를 타고 거기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베드로에게 아침 말씀이죠. 평생을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날이 밝으니까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일을 끝내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부로서의 경험이나 그 물고기들의 생리를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깊은 데 고기가 있을 리도 없고 자기가 경험해 본 바로는 도저히 그 말씀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럼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혼자 다 감당을 못하니까 옆에 있는 이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그 두 배에 가득 채우도록 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면서 자기 경험과 지식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자기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다. 우리의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대체적으로 선진국으로 하는 나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선진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백성들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뭐 사업을 잘해서 잘 사는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삶을 풍성케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하는 일을 형통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길을 건너서 젖것거리를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가 하는 일들 형통케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을 보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출애굽한 후에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네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원수가 내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이 내 대적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나 앞에 닥치는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가는 길에 하는 일을 경통케 하시고 평통케 해주는 하나님이다.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축복의 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전제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깊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케 해주시고 내 편이 되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 내 길을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신 후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또 계속 이어져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수윤 형제님에게 묻겠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어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와. 아버지니까? 예, 맞죠?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믿고 가야죠. 예, 그건 너무 일반적인 넓은 범위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니까 그랬나? 아버지가 제 안에 계셨으니 수주가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따라서 하는 거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내 삶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말이. 근데 저는 그거보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왜 교회에 나오냐,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이 끝났을 때 내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만드는 육신은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교회 나오고 막연하게 예배드리고 막연하게 하나님 듣기 이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네.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유황 불못 영생입니다. 평생도입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토록 불못해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그죠?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예수를 안 믿나. 참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좀 꼭 전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게 그냥 잘 되고 뭐 편안하고 뭔가 뭐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뭔가 좀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 단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또 육적으로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육적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잘 믿으면요 가정도 평안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삶이 풍성해집니다. 저는 제가 경험해 본 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육적으로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일 잘 되게 하시고 또 고난도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육신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나와 관계되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육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마음의 평안함을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업에 아무리 잘 되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자신있게 떠든다 할지라도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데서 어떤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생기면서 내 마음이 약해지고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 가진 재산도 건강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런 게 있으면 삶의 즐거움도 의욕도 사라지고 내 건강도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 또 예수님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써 마음의 평안함이 있음으로써 어떤 환경에 처한다할지라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영적이고 육적인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대체적입니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건에 좌우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평안해집니다. 평안하다고 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에게 돈이 있어야 되고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높은 지위가 지어지고 병든 사람이 건강해야 평안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또 그래요. 되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돈이 있으면 뭔가 편안하게만 베풀면서 큰소리 치면서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환경의 변화, 어떤 여건이 변화됐을 때 평안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관계에서입니다. 관계에 기준합니다. 여건이 달라져야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건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은 어떤 고난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예수 신앙생활하면서 나이가 자꾸 들면서 정말 예수 믿고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축복은 바로 마음의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어떤 고난이 닥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마음이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평안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믿는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써 모든 염려나 근심, 걱정, 두려움을 물리쳐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그죠? 내가 힘이 있으면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가 많죠. 내가 힘이 없으면 뭔가 두려워요. 불안해요. 누가 나를 한마디 하면 막 마음이 아프고, 힘이 있으면 누가 감히 나한테 말을 못해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으면 뭔가 할 수 없으면은 불안하고 마음이 좀 찜찜해지지만 내가 자신 있게 뭔가 할 수 있다면 자신감이 들고 그때는 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때로는 힘이 약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막 분하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것도 못해?
나는 왜 이렇게 살아 하면서 아주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속이 상할 때 있잖아요. 힘이 약하고 능력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작은 일에도 무시당하면 물어가슴이 있고 감당도 못하고 자꾸 불안해지고 지금 사람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정말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준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담대히 이겨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평안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영적인 상태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평안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문제나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담대히 물리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폭풍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약하고 조금 부족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죠? 문제가 있으면 그게 걱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평안은 우리가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없어요? 없어요? 그죠? 문제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고 많고 적고 정도의 차이지 누구에게 살아있는 사람 누구에게는 문제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걱정도 되고 자식들이 어떻게 되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 누구나 다 문제 있어요. 근데 세상적인 평안은 그런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세상적인 평안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야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가는 길에 항상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대기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고 세상 말로 크게 출세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호성이겠어요. 아주 잘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만한 자리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게 축하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정력반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안 그래요. 걱정이 많아요.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자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할 일이 많더라는 거예요. 책임이 크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실제 정작 당사자에게는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낮을 때에는 지위가 낮을 때는 평안함만 있었는데 지위가 올라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막 축하한다고 하지만 자기는 더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세상은 다 문제가 있고 평안함이 없다. 세상적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랬죠. 풍랑에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또 제가 경험해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평안함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의 모든 장애물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중요합니다만은 정작 응답을 주시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문제를 놓고 너 마음에 요구하는 거 바라는 거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죠. 어떤 때는 기도 여러 시간 기도해도 평안함이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또 응답이 됩니다. 그때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이 이루어지고 요구하던 거 바라야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장애물을 없게 하신다. 장애물이 뭐예요?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게 장애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 3장 1절에서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내 생명을 건강하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시편 25편 12절로 13절을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불안번에 그의 자신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거보다 빌립보서 4장 9절이 오히려 낫겠다. 빌립보서 4장 9절 간단한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들은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듣고 자주 배우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지식적으로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선에서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내 삶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평강
풍성케 해주시고 평탄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해주고 계시고 내 생명이 끝났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함께 살도록 하십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 나를 믿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평탄케 해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자녀들 잘 되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평안함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 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잘 섬기는 자에게 높이고 받들고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평안케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또 제가 경험해 본 바로도 그렇습니다. 여튼 하나님 잘 믿고 섬김으로써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육적으로는 평강을, 건강을, 하느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은 힘들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생활에 어려움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나에게 내 안에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실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레이퍼의 교회 외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 평안이 든든히 서가고 나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십니다.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하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좀 어려운 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함이 있게 해 주옵시고 힘이 되고 의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길을, 저들의 발걸음을, 저들의 일주를 주장하시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날로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시마다 예배드리는 수가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참여한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헛날의 삶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정신 형제님을 주께서 보내주시어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모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삶에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을 위해 프레이커의 교회 위해 프레이커의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